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주일 오부 예배를, 신년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이 참된 인도자 되시며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그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의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주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어둠 거두사 목소리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주님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삶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우리 목소리 고백합니다. 라라라 샤미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샤미와 은혜의 물결 얼굴 보내 두 사람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도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위해 침대 인도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직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직 찬양과 예배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만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 신뢰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손 붙들고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걸어나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을 참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높고 높으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들, 주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오직 나의 온전한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승리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섬기겠노라 믿음의 삶을 결단했음에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하며 그 길에서 돌아섭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공의가 올바로 선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늘의 참된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건과 참사로 마음이 무너져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도 신앙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2025년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 한국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시는 능력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와 속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모이는 자리마다 믿음이 자라나 진정한 회개와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해외 선교의 모든 가정에도 친히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같은 평화 넘치네
LF 중창단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슬픔, 아픔, 좌절과 상처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지난 시간들 여러분들이 내어 맡겨드리게 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워버리고 싶고 버릴 수만 있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다 라는 기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다 남김없이 선용하여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헌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이미 낡아버린 부대에 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헌 부대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러면 포도주를 담게 되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 부대로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2025년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내 안에 풍성히 담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더러워졌던 나의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시고,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이제는 새롭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입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되죠. 비포가 있었고 애프터가 있는데 그 기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린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확연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며 새로운 오늘과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제의 나로 프레임을 씌우고 어떠한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에 붙어 있었던 진흙을 씻게 되었을 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주변 사람들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거린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저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원어를 해석해 보게 되면 이는 단순히 구걸하는 행위를 넘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 사람 저거 그냥 거린인데 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 별 관심 없어요. 앞으로 달라질 미래의 모습도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와 실패의 한계,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과거의 모습으로 계속 정의 내리고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이야기에 크게 마음이 흔들리곤 하죠. 옛날에 너 왕따였지 않았냐? 과거에 너 학교에서 입시에 실패하지 않았냐? 너 직장생활 못 버티고 그만둔 거 아니지 않았냐? 세상은 과거에 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실수했던 나를 끄집어내어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까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우리를 주저앉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를 주목해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며 이름을 바꿔주셨죠. 갈대처럼 흔들렸던 시몬의 경우에는 지금 반석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반석처럼 될 것이기에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과거의 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의 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모시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부터, 과거의 정체성에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비포와 애프터,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하여 죄의 자녀, 진노를 받게 되는 진노의 자식,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린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창조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요, 왕자님답게 공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줄여가기도 하고 선한 일을 늘려가기도 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과거의 나와는 다른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현재의 내 모습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실패했고 실수하고 좌절했던 나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평가절하하려고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는 저기서 구걸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계속 과거의 얘기로 나를 발목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달라질 모습이죠, 앞으로 보일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실패했던, 실수했던 나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는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달라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2025년 구걸했던 자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시각장애인처럼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소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감으로 바뀐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모습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흔들릴 것 없습니다. 영향받을 것도 없습니다. 귀 담아 들을 것도 없습니다. 흘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이제는 세상 속에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선포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이제 어제의 다른 나는요, 이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늘 성경 속에서만 봐왔던 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자리에서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린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당신 저기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죠. 11절입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고 앞을 못 본다고 하니까 진흙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든 뒤 내 눈에 붙이셨고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만 놀랍게도 다들 못 믿겠지만 앞을 보게 되었어요 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쿠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은 귀를 기울이다, 명령에 반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응할 때 휘파쿠오, 순종이란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진흙이 발라진 채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중요한 물 저장소였고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렸겠죠. 저 바보 같은 사람이 아이고 저거 속은 것 같은데 저 눈에 진흙 바르고 눈 뜨겠다고 저 실로암 연못 가는 거 보라고, 저 바보같이 당했다고 수근수근 됐겠죠. 비웃었겠죠. 놀렸겠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휘파쿠오, 순종했습니다. 들은 바대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빛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바닷가에 가서 해를 보며 소원을 빌죠. 또 제야의 타종식에 가서 종소리를 들으며 각자가 의지하는 대상들이 다 있거든요. 그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러한 답변 들었어요. 저는 다른 것 말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을 만나서 대화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지만 지난 가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소망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2025년 여러분의 첫 번째 새해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된다면 시각장애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시키시는 바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했는데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진짜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네, 예수님 정말 거짓말 안 하시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고백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좀 무섭죠.
근데 반으로 가르면 피가 쫙 흐를 거 아니에요? 죽었겠죠. 시체를 반 가른 다음에 언약을 맺은 사람한테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맺은 약속에 우리 목숨 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너 죽는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다. 창조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도 죽는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 거짓말 안 하세요. 놀리시지도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시게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바뀌어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 걸어오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나 혹은 정신이 잃고 쓰러졌다라는 분도 들었습니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혹은 외적인 은사를 부여받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오셨구나 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와 같은 감정과 경험, 체험이 있는 분들은 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각적인 체험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뵌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다면 목숨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제는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감정과 체험은 없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모셨으니 내 안에 계시겠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필요하다면 감정과 체험은 어느 순간 뒤따라올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이제는 친하게 지내야죠.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물로 주신 성경책을 펴서 읽고 여러 가지 나에게 발생된 오늘의 사건에 대해 기도하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내 안에 계시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모셨다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눈 씻으라고 하면 눈을 씻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어서 주기도 하고 오른뺨을 돌리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왼뺨을 돌려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휘파쿠어 듣고 흘리지 않고 반응하며 사는 것, 그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내 안에 계셔요. 믿음 가지고 모시면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에 휘파쿠어 반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새해에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고요, 우리 변화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서 구걸했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모습이었고 그의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죠.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에 따라 반응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거린이 그 옛날에 그 구걸했던 그 친구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헷갈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조금은 바뀌어서 혼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달라졌어?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시각장애인은 팩트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성찰 덕분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의 삶이 시작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일단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분들의 특징은 일단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불안과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차갑고 어둡고 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환합니다. 평안과 여유와 긴장이 조금은 사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그 죄를 용서받게 되죠. 내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고 내 발목을 탁 잡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체성이 죄인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왕자님, 공주님으로 영원토록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큰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밝고 화사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사람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니까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는 필요에 따라서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해 줘서 나의 모습도 조금씩 못난 모습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꿈쩍도 하지가 않았는데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의 소원을 계속 남겨두셔서 그 부담감에 못 이겨서 시작해 봤더니만 조금씩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되어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관계 맺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소한 것이 있으면 자주 부딪혔던 나였는데 책망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고 선한 일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씩 좋아해 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기 진짜 많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 꼽으면 지금은 BTS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사회학자가 조사했을 때 랭킹 1위가 예수님이었어요. 연령과 인종과 지위와 소유와 다 관계없이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휘파쿠어 조금씩 반응하며 살았더니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과 역할들을 수행해 갈 때에도 혼자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죠. 외로웠거든요. 쉽게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뜻이 있으니까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 일 경험케 하셨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업무가 잘 돼요. 성적도 오릅니다. 장학금도 받게 되고 진급도 했네요. 이게 내가 목표했던 것이 아닌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았을 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장례식장만 가면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공포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내게 약속되었음을 믿기에 이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지금 다 드린 겁니다. 원래 시작할 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간증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증을 다 하고 뒤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너 내가 알던 주성이 맞냐? 뭐 이런 얘기들. 제 이름이 주성입니다. 너 내가 알던 주성이 맞냐?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많이 변한 것 같다. 야, 너 사는 것 좋아 보인다. 너 무슨 일 있었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각 장애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 주셨어, 나를 좋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도 전달하는 거죠. 당신도 이제 그만 방황하고 예수님 믿고 그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보라고. 너무 좋다고. 2025년에는 파송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데 다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 뜻이 있어서 그 시간과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으며 이 일을 하시게 된 데에는 뜻이 담겨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주께도 영광 돌려드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바뀌네 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더니만 이렇게 좋아졌어. 이제 너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자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표가 나와져 있죠.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고 이제는 복음의 풍성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2025년,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내 발목을 붙잡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변화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이처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우리 눈을 감고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어요. 주님, 제가 다가오는 한 주 어떠한 말씀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그때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간구하시고요. 저는 1분간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그래도 내가 다가오는 한 해 이 말씀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결심하신 것, 다짐한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도우심을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접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고 흘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듣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반응할 수 있는 후의 그 순종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날마다 펴서 연구하고 지식으로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상황에 적용하며 반응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다루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같이 뿌리게 이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전과 다른 오늘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는 미래로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영향받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시청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러워진 헌 부대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새롭게 주실 새 포도주를,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과거의 나를 이야기하며 발목 잡을 때에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나, 달라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새로운 삶으로 동행하며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와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하신 나를 아름답게 바꿔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동료들과 교우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차에서의 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향료 옥합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슬픈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임 교역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9교구와 10교구를 담당하실 황시연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해외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바로 출발합니다. 땅끝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리핀과 태국과 베트남 3개국에서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후원 물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해외 선교팀 팀장님과 좀 논의를 했는데 지금 후원 금액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학교와 아카데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매년 가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소문도 났고요 이제는 기다리면 많이 참여합니다. 한 150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오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주면 엄마 안 먹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올 한 해 최고의 한 끼 식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먹길래 애들 밥 안 먹었냐고 했더니만 대부분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한 끼 식사 먹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식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한 지점이에요. 저희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항공기 티켓 끊고요 그 식사비도 자비량으로 회비 마련해서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일부 지원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식사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한 끼도 대접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세계 나라에 후원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다음 주 2월 달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도하시고 각자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월 14일 날 계속 가는 거 아니고요. 노숙인 선교팀 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데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추운 겨울 힘겹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하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필리핀 태국 파송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에 승리하려면 중보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함께 참여하셔서 또 중보 기도자로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입니다. 16일까지 2박 3일로 LFC 청년 수련회 샵 OOTD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OOTD가 뭔지 저는 이번에 알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OOTD가 어떤 것의 약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통계 수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들, 장소와 이벤트 사건을 보게 되면 수련회가 가장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친구들 많이 봤어요.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신학교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요, 예수님을 더 깊게, 뜨겁게, 새롭게 만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에는 300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400명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세워가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영님, 강선혜님, 그리고 오늘 새내기가 처음 왔을 텐데요, 속장님들과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새롭게 등반하신 새내기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뜨겁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등반한 새내기들이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도 세워가며 앞으로 가게 될 캠퍼스와 일터에서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이며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거듭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거듭 있는
완성시키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청년들과 광림의 모든 건속들 위에, 그리고 새롭게 청년부에 등반한 새내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